이번 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연장을 통해 성취받을 하나님의 본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하게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룬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노라 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성취하시고 어떻게 말씀 따라 인도하시는지를 쭉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주의를 허락하셨습니다. 예배드리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나이, 형편, 직분, 위치에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언약을 나의 말씀을 붙잡길 원하십니다. 나만의 질문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며 들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갈수록 좋아집니다. 여러 가지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도 발달합니다. 살기는 좋아지는데 중요한 건 그 세상에 사는 사람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이번 주 뉴스만 봐도요. 다리가 무너진 건 당연하고요. LA 지역이 집을 얻기 가장 힘든 4위로 꼽혔더라고요. 거의 70%가 세를 들어 산답니다. 이민 오신 분들도 지금 영주권 이민 시민권 얻기도 굉장히 힘들어졌고요. 마리아나를 합법화했더니 오히려 부작용이 많이 나온다. 뉴스도 나오고요. 얼마나 학교에 테러가 심각한지 학교 입구에 CCTV, 엑스레이를 설치해서 확인하는 학교도 이제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돈이 많고 성공하면 괜찮아야 되는데, 앨런 머스크라는 그 테슬라 회사의 사장은 이번에 인터뷰하면서 자기가 2001년 이후로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다면서 24시간 일하고 있다. 자기 너무너무 힘들다.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잘 정도다 라고 인터뷰를 해서 그 회사 주가가 확 떨어졌다.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이 이 좋은 세상을 누리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노력하고 근심한다고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더 좋은 인맥을 얻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받으셔야 됩니다. 그걸 성경은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기근이 심합니다. 엄청난 답이 많은 세상 같지만 답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답이 없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은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라는 영적인 흑암에 붙잡혀 있는 세상을 먼저 보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생긴 문제예요. 죄와 저주, 사단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이사야 64장 6절에 써 있듯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또 문제가 오고요. 반복되는 재앙 속에 사람들이 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그래서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자식을 잘 키우면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미국에 이민 와서 시민권을 따고 어마어마한 큰 집에 산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답,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해답이 되고 그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써 있듯이 내 유일한 길이 될 때 비로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가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해야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람들은 지금 구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천국 가는 건 그 다음입니다. 내 문제, 반복되는 문제를 다 숨기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문제인데요. 그래서 교회 오시면 안 되고 교회 오셔서 복음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예수로 영접했다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제 축복받는 길이 열립니다. 중요한 건 길이 열린 거지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 그 인도를 받지 못하면 율법에 묶이고 인본주의에 묶이고 사람의 행동에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 그리고 오늘 야곱의 얘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었고 똑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의 인도를 받은 요셉은 총리가 되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그 가족들은요. 기근이 왔는데 기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갖고 있는 복음을 사용하지를 못해요. 말씀을 붙잡지 못하니까요. 말씀으로 인도받는 걸 모르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야곱과 그 형제들에게요. 말씀으로 인도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하시고 정말로 복음이 복음되는 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그 한 주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반드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냥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언약의 시간표에 따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머리가 더 좋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계획을 갖고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인도하고 계시다 라고 전도서 3장 1절과 11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다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도록 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걸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를 갖고 지금 세상 만부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물며 하나님 자녀에게는 더 세밀한 시간표와 응답을 갖고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인도가 너무 느린 것 같고 틀린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틀리고 느린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는 인도하심입니다. 민수기 9장에 보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달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걸렸다니까요. 얼마나 바보입니까? 한 달이면 가요, 그 길을. 근데 왜 40년이나 인도하셨는가?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운데 거기로 가면 그들이 전쟁에서 망할까 싶어서 인도하지 않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 길로 가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제 출애굽했어요. 인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직 말씀으로 인도받는 법을 배워야 누굴 만나도 상관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돌리시는데 그 돌리시는 시간표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갱신하고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역사하시는 가장 좋은 시간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창세기 43장 1절과 2절에 보면 땅의 기근이 심했고 야곱과 가족들이 곡식을 다 먹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능력 많은 하나님이 기근 하나 못 없습니까? 아니 그 능력 많은 하나님이 왜 야곱의 가족들이 곡식 다 먹을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까? 예,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가만히 계셨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표고요. 하나님은 뭐 하셨죠? 작업하고 계셨습니다. 기근이 와야 돼요. 곡식이 다 떨어져야 됩니다. 갈급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야곱과 형제들이 애굽으로 가요. 외구로 가야 됩니까? 창세기 15장 3절 4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서 보호받고 인도받고 4대 만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완벽한 시간표를 갖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야곱과 형제들 입장에서는요. 기근이 온 거예요. 또 문제가 온 겁니다. 문제 기근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 따라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에리의 그 수많은 교회 중에 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들어야 될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과 이번 주에 확인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유익한 고난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이 헤브론 땅이요. 일반 가나안 땅보다는 비옥한 곳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여기서 살았습니다. 근데 기근이 오니까 이 헤브론 땅도 기근 때문에 곡식이 안 납니다. 왜 안 날까요? 기근이 와서가 아닙니다. 헤브론 땅 의지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뺏으신 거예요. 곡식 안 나도록. 그거 의지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심지어 하나님이 계속 문제 주십니다. 식량 떨어지게 하셨죠. 둘째 아들 시므온은 여전히 애굽 감옥에 있게 하셨죠.
심지어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식량을 얻어요. 지금 야곱이 절대 안 보내려고 하거든요. 이 일이 계속 꼬입니다. 아니 복음도 알고 예배도 드리는데 왜 자꾸 문제 옵니까? 얼마나 야곱이 짜증이 나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이스라엘이 아들들한테 막 짜증을 냅니다. 왜 동생이 있냐고 얘기를 했냐?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절대 베냐민은 안 된다 그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 또 뺏길 수 없다. 여러분에게 베냐민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계획은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아직 뭔가 방법이 있겠지. 문제 계속 오는데 말씀 인도 따라가야 될 시간표에 안 된다는 거예요. 베냐민 절대 안 돼.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경험. 하나님 말씀은 가라고 하는데 안 갑니다. 그게 나의 베냐민입니다. 다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을 포기할 때까지 오늘 역사하십니다. 야곱의 상태가 지금 영적으로 안 좋거든요.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말씀의 인도만 받으면 애굽 땅 가면 사는데 못 가요. 야곱이 만약에 조금만 창세기 28장 15절 주셨던 베델의 언약을 기억했다면 그 말씀, 처음 받은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고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헤브론에 있던 애굽에 있던 그 말씀이 맞다면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못 가니까 그 고집 때문에 자기뿐 아니라 가족까지 다 고생해요. 오늘 본문 10절.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했다면 벌써 2번이나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엄청나게 힘들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속 문제 주십니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말씀 인도 받으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는 최고로 유익한 문제입니다.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거기 가면 먹고 살 거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요. 어떻게 야곱이 바로왕 위에 안수기도를 합니까? 근데 그게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근데 아직도 나의 베냐민 딱 붙잡고 안 갑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주십니까? 말씀 인도를 받으십시오. 반복되는 문제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고난과 문제를 통해 나를 갈급하게 하셔서 진짜 말씀이 맞는지 그 인도 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도 넘어서도록 인도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요.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곡식을 다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주석을 보면요. 이 양식을 야곱의 가족들만 먹고 아마 종들은 먹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만큼 아낀 겁니다. 이게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해서 하나님 역사 같은 건 안 믿고 내가 가진 것에서 쪼개서 먹었는데도 다 나갔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기 야곱이요. 양식을 많이 사오라 해야 되는데 오늘 조금만 사오라고 하잖아요. 왜 조금만 사오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야곱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히브리인. 애굽 사람, 본국에 있는 사람한테 식량이 우선적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많이 안 팔 것이다. 그리고 식량값이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차피 조금밖에 못 사.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조금만 사오라고 합니다. 굉장히 정확한 판단 같죠. 이게 야곱이 가진 수준입니다. 야곱의 한계. 자기가 100년 이상 살아온 경험으로는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자는요. 절대 한계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그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양식을 쪼개서 먹은 적 없습니다. 요셉은 자기 수준대로 노예일 한 적 없다니까요. 창세기 39장 5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에 여호와의 복이 밭에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먹고 살 거 걱정 안 했습니다. 말씀인도 받으니까요.
한계가 부딪히는 게 아니라 한계가 넘어가져요. 분명히 요셉은 한계 있습니다.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계를 넘어서 최고의 축복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에게 문제 왔습니까? 못 넘어가는 문제 오셨습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그 한계를 넘는 축복을 체험하라고 주시는 기회라니까요. 말씀 붙잡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역사하셨는데 왜 또 앞에 있는 기근을 보고 두려워하십니까?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라는 말은 내 한계를 넘어서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야곱이 식량 걱정할 그 위치가 아닙니다. 사실은. 애굽에 가기만 하면요. 그 애굽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총리의 아버지예요. 식량은 무제한입니다. 야곱의 형제들은요. 총리의 형제들이에요. 식량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 가면 살 집도 예비되어 있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기만 하면 돼요. 말씀으로 인도받기만 하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말씀으로 인도받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걸 보는 축복이 시작입니다. 말씀을 놓치면 그래서 그게 안 보여요. 내가 양식 나눠서 먹어야 되고요. 내가 양식 조금씩 사와서 간신히 먹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은 그거 아닙니다. 고난과 문제를 통해 진짜 말씀이 맞다는 걸 체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절에 부르짖으면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뭘 부르짖을까요? 말씀 붙잡고 부르짖으면요. 여러분 수준 한계에 붙잡혀서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가보세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할 인생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꼭 놓치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때를 위해서 말씀 성취를 체험한 유다를 쓰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유다가 이 기근의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3장 이전에 창세기 42장 37절에 보면요. 큰아들 루벤이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량을 얻으려면 우리 베냐민 동생 데리고 가야 한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절대 안 믿어요, 그 말은. 내가 죽겠다면서 막 그러죠. 스올로 내려가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장남 루벤은 아버지의 신의를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유다, 넷째 아들입니다. 이 유다가 첫째 아들이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을 해요. 아우를 보내시면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 양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말은 똑같은데 야곱의 반응이 다릅니다. 루벤이 말할 땐 결사반대하더니 유다가 끝까지 말하니까 야곱이 그 말은 들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유다가 설득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 유다가 똑같은 말을 했지만 그 유다의 상태가 달라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유다의 말에 역사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체험했어요. 창세기 38장 26절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윤리도덕을 떠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 성취 때문에 모든 걸 움직이시는구나. 요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요셉만큼은 아니지만 이 유다가요. 지금 애굽 총리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인도받아 가봅시다 라고 지금 아버지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5절에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확실하게 얘기해요. 가야 됩니다 아버지.
이 유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아버지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요 얘기만 했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며느리 다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 상황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이 기근의 때를 앞두고 유다를 바꾸셔서 영적 상태가 바뀐 유다를 이용해서 지금 야곱의 상태도 바꾸십니다. 애굽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상태부터 바꾸세요. 애굽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계획부터 알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바꾸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한 유다가 결국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되는데요. 이 유다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저 아이 베냐민을 보내면 우리가 갈 건데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죽지 않을 겁니다. 다 살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긍정적이라고 말을 하면요. 창세기 42장 37절에 루벤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루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를 내가 데려가서 다시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미 실패를 전제로 하고 말해요. 아, 루벤은 부정적이고 유다는 긍정적인 사람이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두 말을 할 때 배경이 틀렸단 말입니다. 영적인 배경이. 루벤은 말씀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인본주의대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유다는 아버지에게 이 말을 할 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하죠? 유다가 자기 아들 담보로 안 삼죠. 내 생명을 담보로 삼습니다. 그게 9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실패하면 영원히 죄를 지겠습니다마는 절대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생을 걸고 보증할 만큼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분명히 계획이 있습니다. 베냐민 보내시고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생을 걸고 말하는 이 야곱의 고백에 이 유다의 고백에 결국 야곱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며느리 다말의 사건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것이 결국 유다로 하여금 장자의 축복을 그대로 받게 하고 메시아 혈통의 축복이 시작되는 그 응답을 받게 합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이 세 사람이 첫째, 둘째, 셋째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 다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주지 않고 메시아의 축복을 주지 않고 네 번째 유다에게 메시아의 혈통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유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이 유다를 축복할 때 모든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이고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통해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요셉이 아니라 이 조금 말씀 붙잡고 응답받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이 유다 혈통에 갈렙이 나오고요. 이 유다 혈통을 통해서 다윗 왕, 솔로몬, 히스기야 왕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지금 보내셨습니까? 말씀 조금 붙잡았는데 응답받고 이 유다와 같은 응답을 받으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인 상태를 바꾸셔서 여러분과 함께한 사람들을 살리고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의 혈통을 증거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생을 걸고 하셔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경험한 이 말씀을 붙들고 현장에서 증인되시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괜히 유다를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닙니다. 이 유다의 말 때문에 본론 3번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불신앙했다가 다시 바뀝니다. 야곱이 일시적으로 불신앙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 42장과 43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42장 1절 2절 보면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야곱이 이르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엔 전부 야곱이에요. 야곱.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내 뜻대로 했어요.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을 줘도 안 들리는 시기였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소통이 안 됐든지 창세기 42장에 자루에 돈이 들어오는 걸 보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적혀 있죠. 심지어 38절에는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된다니까 막 펑펑 울잖아요. 살인을 날 죽이라고. 하나님 계획은 고사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베냐민을 가지도 않았는데 죽는다고 확신합니다. 이게 야곱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43장을 보십시오. 야곱이란 단어 안 나옵니다. 전부 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이.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시간표 속에 야곱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다시 바꾸시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걸 알라고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사람과 싸워 이긴 자. 그 누구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요. 창세기 32장 28절 주셨듯이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하셨는데, 이 야곱은 아직도 야곱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동생이 있냐고 말했냐, 왜 날 괴롭게 하냐라고 이 불신앙했던 이 야곱이 유다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상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오늘 본문 11절에 나옵니다. 다 들었습니다, 유다의 말을. 그리고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그러할진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할진대. 정말 유다, 네가 경험한 그 하나님 맞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도 똑같았는데 네 말 그대로 진짜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 이렇게 하자. 결단하는 장면입니다. 맞아, 내가 붙잡았던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자라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다시 이스라엘의 사명을 회복하고 이스라엘로서 말을 한 장면이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말씀 놓치고 내 고집, 내 베냐민 붙잡고 있을 때는 안 들리던 말이, 이 유다가 믿음의 고백하고 생을 걸고 담보로 얘기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때 야곱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스라엘로 다시 쓰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응답받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내 상태 속에 말씀을 놓치게 하고 내 베냐민, 내 고집, 내 자존심을 갖게 하는 그 모든 감을 꺾고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싸우셔야 돼요. 그때 내 야곱의 상태가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이 야곱이 베델의 언약을 딱 붙잡고요, 정말로 해야 될 말과 행동을 합니다. 더 이상 야곱이 어떻게 살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십시오.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다 가지고 가라. 유향, 꿀, 향품, 모략, 열매, 예물로 드려라. 말씀 놓쳤을 때 야곱은요, 창세기 42장 그때 뭐라고 했죠? 빨리 가서 넌 돈 주고 곡식 사하라 그러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믿음을 떠나서 세상적으로도 가장 정상적인 행동을 합니다. 아니, 곡식 사가는데 당연히 그 높은 사람한테 좋은 거 대접해야지 않겠습니까?
넌 그렇게 해서 가라. 영적인 상태가 바뀌니까요. 세상적으로도 가장 정상적으로 가장 엘리트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말이 달라져요. 본문 12절 13절 갑절의 돈 가지고 가라. 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데 돈 다 가지고 가라. 심지어 뭐도 가져가라 하십니까? 돈보다 더 귀한 거 아들도 데리고 가라. 이제 야곱이 드디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나를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붙잡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야곱이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다. 아닙니다. 내가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오늘 내게 온 당연한 일을 하는 것뿐이고요. 그게 잘 되는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이게 가장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드디어 최고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드디어 바뀌었어요. 자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가장 붙잡고 놓지 않았던 그 고집, 자존심, 내 소유, 그게 하나님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 여러분 거 아닙니다. 기근이 와서 죽을 것 같으면 벌써 다 죽어야 돼요. 야곱 가족들. 근데 하나님이 절대 안 죽이십니다. 왜 안 죽이시죠? 말씀을 성취할 자가 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이 미국의 LA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정확한 시간표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실 시간표가 오셨습니다. 왜 짜증이 나고 왜 고집을 부리고 왜 힘듭니까? 하나입니다. 주인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야곱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인도 받아가시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계 수준에 묶이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내 인생의 답으로 붙잡으시고 평생 응답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벽한 인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있으셔야 됩니다. 시간표를 보는 눈.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없으면 안 보여요. 어떻게 볼 수 있죠? 오늘의 시간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아침과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 보세요. 말씀 보고 주무세요. 말씀을 24시간 틀어놓으세요. 어떻게 되나? 보입니다. 시간표가. 절대 낭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들뜨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야곱과 요셉의 형들 보셨죠? 우리 같으면 안 씁니다. 이 인간들 맨날 불신앙하고.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바꾸셔서 쓰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를 아신다면 하나님이 더 갈급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떠나지 마세요. 이 말씀 안에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하시고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야곱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반드시 허락하신 그날까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그러할진대를 찾으셔야 돼요. 맞다.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느냐. 그러할진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찾아가시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세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귀한 한 주 평생 되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받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형편 상황 속에서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이 복음되는 나의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의 평생에 응답되며 성취될 수 있도록 지금 시간부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